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혹시 인터넷에서 좋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아니면 좋은 설교가 담긴 경건서적을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듣든 또 책을 읽든 다 은혜를 받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이고 애씀이라서 가상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정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평상시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주간만큼은 또 새벽을 깨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히 평상시 하던 말씀 묵상 잘하고, 그리고 평상시 하던 성경 읽기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12시까지 예수님께서는 3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즉 오후 3시경이 되어서야 이제 마지막 4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4번째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오후 3시경 운명하신 직전에 4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45절을 보면 당시 분위기를 조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인 시간은 새벽 6시 동틀 때부터 그때를 0시로 잡기 때문에 유대 시간은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시간과 맞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짙은 어둠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신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도 햇빛이 비춰지지 않는 어둠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혼 자체가 지금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어둠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인 어둠 속에 있어서 겁이 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울부짖고 계세요.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터져 나온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순간에 당하고 계셨던 무한한 고통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표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비통함의 깊이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깊이를 아는 만큼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이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비참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더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이보다 더 비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날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다고 느낄 때 성도들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성도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느꼈고 배고픔을 느꼈고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죽음 같은 것을 느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 가운데 친교를 나누며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성부와 성자는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도 하나님과 한시도 끊임없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참기 힘들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참기 힘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면 우리 마음속엔 지옥의 소곡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은 멀쩡한데 속은 고통과 슬픔과 우울함과 침체가 찾아오게 돼요. 영혼의 지옥의 향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9절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이런 구절이 시편에 자주 나오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몸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을 돌리실 때 누가 그 영혼의 끔찍한 고통을 잠잠히 견디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처럼, 그리고 시인들이 울부짖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영혼의 고통을 잠잠히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토하며 탄식하며 울부짖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의 지옥과 같은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견뎌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어둠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을 때가 바로 성도에게 영혼의 어둠이 찾아온 때예요. 성도의 인생에서 어둠의 기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예요.
오늘 본문의 절규는 지옥의 시민에서 터져 나오는 비통함으로 가득 찬 절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구절들을 그냥 뚝딱 읽고 지나가죠.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그 비통한 절규 속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만이 겪고 계신 무한한 고통, 그리고 무한한 비통함,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그 지옥의 향연으로 인한 그 절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파해 내질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끊으셨다고 느끼고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심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성도, 그리고 또 그 교제를 잃고서 부모 잃은 고아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그 교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본 성도만이 알 수 있는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멜론을 쓰고서 피가 흘러내릴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심지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흘러내릴 때에도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지만 신음소리도 내지 않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옷을 벗기고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을 때에도 침묵하셨고, 십자가의 두 손목과 두 발목이 못이 박혀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는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예수님은 도무지 사람이 아니냐, 신음소리만 낼 뿐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고통과 치욕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임종이 가까워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유다가 배신했을 때에도,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탄식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절규하신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가 단절된 이 일만큼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리고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서 겪었던 지금 가장 고통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비참하고 그리고 절망적인 이 무한한 고통을 지금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한한 고통입니다. 무한한 슬픔이에요. 무한한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면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없죠. 사람들이 죽음이 가까워지면 대부분 불안과 두려움이 떱니다. 여러분이 임종이 가까워진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엄청 순해집니다. 평상시에는 목사와 가도 거들떠도 안 보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을 마지못해서 그냥 마누라 등살이 밀려가지고 그냥 어기적 기어 나오던 사람들도 임종이 되면은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처럼 얌전해집니다. 고분해져요. 목사가 찾아오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말씀 전하면 네, 아멘.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3일 뒤에 갈지 아니면 오늘 끝날지 모릅니다. 일주일을 못 넘겨요.
왜죠? 지금 불안이 엄습했거든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 두려움이 찾아왔거든요. 좌불안석입니다. 개놓고 두렵다고 말은 못하지만 물밀듯이 밀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하지만 평상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지금 임종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확신하는 성도들 마음속에는 임종이 지금 1시간 뒤든 내일이든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의 강물이 넘쳐 흐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임종이에요. 우리는 늘 살았을 때 일만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먹고 살고, 아이고 집 문제는 어떻게 할고, 아이고 애들은 어떻게 교육시키지, 아이고 어디 놀러 가지, 올 내리면 또 어디로 갈까, 막 직장 문제. 근데 여러분 임종때가 되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재산도 뭐 땅도 자식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아니면 하나님 없는 지옥의 어둠 속에 떨어질까 이 걱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또 불안과 두려움이 훨씬 더 커요.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던 사람은 아는 바도 없으니까 그냥 알지 못한 채 속절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죽음이라고는 미지의 세계 때문에 본능적인 두려움은 느끼죠. 사람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동행만큼 살았을 때도 힘이 되지만 임종이 가까울 때 이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 힘이 되겠습니까? 자식들 힘이 되겠습니까? 배우자가 힘이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살았을 때도 가장 귀한 것이지만 죽을 때에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더 확연하게 느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그 소중함은 임종 때의 진가가 더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잠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이고 부분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죠? 이건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핵심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을 하든 죄를 범하든 하나님을 배신하든지 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 뒤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일은 없어요. 잘못하면 징계는 하시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를 때리신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죄의 주지응림 속에 살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네. 얼굴을 안 비춰주시네. 우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허락을 안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하나님이 임재가 떠나버린 상태, 이가버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욥처럼 부르짖게 돼요. 욥기 23장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비통해하며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걸 알아야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비통함에서 나온 절규에 담겨 있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고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담대히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신령한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막 강물이 넘쳐 흐르던 강물 같던 내 심령이 강물이 싹 다 말라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더 이상 강물 같은 은혜가 안 오니까 내 심령은 강물이 바짝 말라버린 사막처럼 완전히 황량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강물같이 넘쳐 흐르던 은혜의 심령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얼굴을 싹 돌려버리시고 더 이상 은혜 공급을 중단해버리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우리의 심령은 언제 강물이 흘러나는 듯이 강물이 바짝 말라버린 마치 사하라 사막처럼 황량한 심령으로 탈바꿈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이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았다 하는 생명은 갖고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강물같이 살아있던 심령에서 사막같이 죽어있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었을 때 우리는 잠시 조금 어둠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지옥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조금이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겪고 계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은 지옥에 들어갔었을 때 맛볼 수 있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지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을 불허하죠. 시편 11편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어찌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어둠,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어둠,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에서 겪게 되는 인간이 겪는 그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슬픔과 무한한 비참함과 그리고 무한한 절망과 무한한 불행을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우리 대신 겪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육간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영육이 죽게 되었습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로마서 5장 4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우리는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하기 전에 창조주와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을 피해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사람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고 멀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담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예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에게 임재하실 수가 없고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도 나눌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중립적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올 수 없는데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성령께서 소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죄 때문에 성령께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않은 것이므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가보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이가보 상태에 있게 될 때 성도들은 지옥의 소곡을 듣게 돼요. 지옥의 향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의 고통을 억만문제 일만큼 조금 맛보게 됩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사막을 홀로 걷는 심정이구나. 야, 일주일을 걸어도 물 한 방울 마실 수가 없구나. 야, 한 달을 사막을 걸어도 빵 한 조각을 먹을 수가 없구나. 야, 1년을 걸어도 내 곁에 동행자가 아무도 없네. 야, 누구도 나를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공부해주지 않네. 누구도 내 곁에 없네. 나는 완전히 버려졌네. 이것이 지옥에서 느끼는 심정인데 바로 이 심정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성도들이 느끼게 돼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어둠, 지금 지옥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심연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대신 겪고 계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겪고 계신 고통이니까. 계시록 3장 1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이건 성도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도.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상태, 이 상태가 성도가 어둠 속에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영적인 지옥의 상태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는 사람에게서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호흡이 끊기는 것이고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가 되어버렸으니까. 죽음 상태입니다. 지금 불신자들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연합이 끊겨진 같은 상태를 느낍니다. 연합이 끊겨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이것이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어둠 속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쾌락 가운데 사는 성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살았으나 죽었거니와. 계시록 3장 1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살았으나 죽었거니와.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탕자가 돌아온 후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죄의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죄의 주지용림 속에, 죄의 쾌락 속에 살았을 때는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영이 아버지와 분리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뭐죠? 중생한 것입니다. 회심한 것이에요.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죄의 지업 열매로 그렇게 배를 부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육체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입니다. 빨리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빨리 죄의 쾌락을 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사는 것, 중생입니다. 탕자는 육체적으로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죄의 늪에 빠져 더러움과 음란함과 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살아있어도 속으로는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탕자처럼 그렇게 육체의 쾌락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버리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있지 않아요? 그런 상태라면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우리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그 비통함과 비참함을 맛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참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리고 간청을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이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도라면 이렇게 간청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죄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인생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계셨어요. 불의한 죄인인 우리는 응당 죄값을 치러야 됐습니다. 이 죄값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육체적으로 죽어야 됐고, 우리 대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계셨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값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사망을 당해야 됐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인데, 육체적으로도 호흡이 끊겨 죽어야 됐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무한한 고통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지옥의 무한한 고통을 받으셔야 됐어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갚을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호흡이 끊겨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어둠인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영원한 어둠인 지옥의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옥의 심연 속에 빠져서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통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 단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우리가 겪어야 될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고통은 무한한 고통이고 무한한 슬픔이고 무한한 비참함이고 무한한 절망감이고 무한한 불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 구원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야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에서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구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지옥에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뭐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서 추방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실리신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존재가 소멸되지 않은 채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타는 유황불의 고통을 받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무서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영원토록 유황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무서운 일은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무서워할 일이 못 됩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죽음을 무서워해야죠. 왜냐하면 둘째 사망으로 곧바로 직행하게 되니까. 그런데 성도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은, 우리는 육체의 죽음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유황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죄값이라고. 이 죄값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은 바로 그 우리의 죄값을 갚느라고 흘리신 피기 때문에 그 피가 나를 구속하는 피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면서 무한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신 예수님께 진노를 쏟아 부어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조차도 당신의 속성을 거스려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디 공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줄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고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거룩하셔서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습니다. 직접 뵈면 죽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셔서 정결한 영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발을 가립니다. 스랍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 손과 두 발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납니다. 이사야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화로다 내어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도 이런 걸 한번 봐야 됩니다. 꿈에서라도 이런 걸 한번 봐야 된다. 사도 요한은 반매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의 영이 유체 이탈해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영광 중에 계신 주의 얼굴도 배웠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 어떻게 살았을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육체를 갖고 어떻게 제대로 보았겠습니까? 비록 육체 이탈해서 영으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아직 영화로운 영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대로 볼 수가 없죠. 영광중에 계신 주님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뭐뭐 같았다 뭐뭐 같았다 비유만 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현현하신 여호와를 배웠을 때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내 힘에 몸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기뻐 춤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낮아빠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이 빠지는 것 같았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사도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얼굴을 봤었을 때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죽은 자처럼 뒤로 벌렁 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아직도 악을 그렇게 좋아하고 죄를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의롭다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때 되게 안쓰럽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이 많죠. 하나님은 아들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자인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속자이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시편 22편에 나오는데 이 시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한 시편이에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셨던 이 말씀을 1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을 아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대속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주이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죄를 이렇게 덮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됐어요. 내가 죄값을 치르든지 그러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의 죄값을 치르면 누군가가 나 대신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치르신 죄값을 거부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죄값을 치르고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줬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내가 나의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모든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건너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유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하려면 예수님께 피해야 돼요.
주만 나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세요. 주님만 뭐의 피난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난처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피난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의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께 진노의 심판을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신 예수님께 심판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죄값을 갚으셨다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이 풍성하심으로 죄인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지혜로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을 생각하셨어요. 그것이 대속의 방법입니다. 악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그 누구도 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대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땅에는 의로운 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가 없는 의로운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주가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훔서 1장 6절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누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 서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 섰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감당할 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다른 구주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에베소 5장 2절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의 보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입니다. 영원한 저주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이에요. 그게 뭐죠?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대속절이 되면 대제사장이 숫소당한 이를 죽여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잔해를 진 밖에서 불살합니다. 태워버려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진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진 밖에서 불태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행위입니다. 상징적 행동이에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둥병이 들면 진 밖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건 죄인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죄인은 진 밖으로 쫓겨나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전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 밖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진 밖은.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영문 밖에서 달리셨어요. 성문 밖에서 달리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갈보리 언덕은 성문 밖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어디죠?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둠입니다. 지옥이라고, 지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추방되어서 그래서 영문 밖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외로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가시멜레온과 십자가는 둘 다 저주의 상징인데 예수님이 가시멜레온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 다시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영문 밖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이중 구원이에요. 이중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래 의미는 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추방된 상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지옥의 심연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 버려졌습니다. 죄인은 불못에서 이중고를 겪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겪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육체의 고통,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서지고 힘줄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고,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부터 영혼이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추방되어서, 그래서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신 것이에요. 육체의 고통도 형언하기 어렵지만 영혼의 고통은 더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존전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사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도말되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구주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를 알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빌라도 재판이 끝난 후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흥건히 흐르고 있는데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그리고 갈대를 들이워서 유대인의 왕에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하고 그리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고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래서 다시 또 옷을 입히고서 또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십자가에 두 손목과 두 발목을 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부어졌을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봅니다. 그렇게 살던 사람도 하나님께 버림받아 어둠 속에 있게 되면 지금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겪는 것 같은 영혼의 고통을 겪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다 압니다. 본인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비참함 그리고 그 슬픔 절망감 이 당혹스러움 그럼 우리는 참혹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끊어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렸어요. 이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죽는 것이 훨씬 나아요. 모든 기쁨 모든 위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렸어요. 영분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서 완전히 쫓겨난 것이에요. 뭐죠?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지옥에. 끌레버로 버나드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유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유함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였죠? 그리스도의 비장한 독백을 들어보면 일부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고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9편 1, 2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엄몰하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로 내 위에 그 입을
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파도처럼 덮쳤고 밀물처럼 덮쳤고 바다처럼 덮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빠진서 수장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혼의 질식을 느끼면서 그 고통과 비통함과 그리고 절망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다 비유기 때문에 왜 비유를 표현했을까요? 이것이 말로는 형언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받고 계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입니다. 내가 받아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아 마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 측량할 수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들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 죄를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 당신이 대신 받으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신이 친히 받으셨다는 사실은 당신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엄마나 아빠가 자식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은 자기 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자신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부모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야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지옥의 심연에서 무한한 고통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탄식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시고 저를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다윗처럼 간구하십시오. 오랫동안 그다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마귀가 이런 의심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이렇게 응답을 안 하겠냐?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미혹할 때 속지 마세요. 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이런 의심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자신이 실족하고 그리고 자신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자신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실족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정말 버리셨단 말인가? 마귀가 이렇게 불신의 불화살을 여러분의 가슴에 이미 쏜 것입니다. 그 불화살을 맞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돼요. 그럼 의심이 또 다른 의심을 낳고, 의심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결국 불순종을 낳고, 결국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실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시므로 하나님은 모든 말씀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무한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무한히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무한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도 무한히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 생각과 일이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 기대처럼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관적 경험에 따라서 그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은 무한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신뢰하다는 이 객관적 진리를 기억지 마십시오. 우리 주관적 경험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도 있지만 하나님은 본디 사랑이세요. 자비와 긍휼과 불쌍함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공의로운 심판도 죄에 대해 사시지만 본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심판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공의로운 심판을 하나님은 속성서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친히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당신이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당신이 직접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건 객관적 진리입니다. 내가 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 같아. 주관적 경험이 100번, 1000번이 그렇다 할지라도 객관적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도 보지만 그보다 더 크고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죄인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